것 같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표제가 93편은 없죠. 비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이 70인경 성경에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을 위하여 땅의 건민들로 차게 될 때 찬양,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인데 이 시는 안식일 전날 부르는 찬양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이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거민이 차게 됐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말은 다스리시니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는 이 말을 이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일반 역사에서는 새로운 왕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누가가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서도 봤지만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압살롬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아도니아도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예후도 예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 선포를 하면서 왕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해놓고 백성들의 그 왕권을 수용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체계가 세상 역사에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새로운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늘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을 새롭게 선포할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포로 귀환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언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답답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통치만을 보고 살았어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귀환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또다시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선지자와 제사장이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 시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 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부터는 왕을 말하죠. 왕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왕의 그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버지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우리가 늘 왕이 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내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제대로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다시 왕이 되시고 또다시 거듭 찾아오시는 과정은 우리 평생에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돈을 받아갖고 나갈 때도 그 아버지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지만, 돌아와서 보는 아버지는 떠났을 때 바라봤던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훨씬 위대하고 훨씬 크시고 훨씬 사랑이 많으시고 훨씬 내 충성과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아버지로 돌아와서는 아버지 관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20년째, 30년째 예수를 믿어서 20년 전에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인 거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을 열면요,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워지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제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점점 더 크시고 점점 더 놀라우시고 점점 더 지혜롭고 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점점 더 나은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왕복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알리는 것인데 위엄에 넘치는 왕복을 입음으로 다른 모든 신과 자신을 구별하는 거죠. 왕복을 입으신 하나님이 힘차게 띠를 메시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왕복을 입고 띠를 띠고 전쟁터에 나가면 당해낼 수 있는 군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띠띠우시고 전쟁터로 내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고레스 왕을 띠띠우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93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띠띠우시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왕복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위엄에 찬 옷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좌정하여 계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복을 입으시고 띠를 하시고 위엄에 찬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왕복에 깃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복잡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왕복을 입으시고 내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용기를 얻고 절망에 처한 모든 일들을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오래전부터 왕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막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견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여름, 겨울 이렇게 오지 않아요. 다 무너져요.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딱 계시니까 우리가 좀 혼란해도 이 견고한 세계 속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막 비바람이 쳐도요, 많은 경우에 보니까 장마 때 빼고는 새벽 기도 나올 때는 하나님이 다 잠재우세요. 대부분 그래요. 저녁 때는요, 지구가 무너질 것 같고 내일 새벽에 교회 못 갈 것 같아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저녁에 대부분 다 마무리 지으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갈 길을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해도요, 부모가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집은 애들이 나중에 다 돌아와요. 부모가 흔들리면요, 애들이 돌아올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부모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세계를 견고하게 딱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냥 혼란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막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뒤죽박죽인 것 같이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어둡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불안의 요소가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우리의 힘 위에다가 모든 것을 놓으면 다 불안한 거예요.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에 이렇게 딱 두면요, 뭐 재산이 별로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고하신 그분이 다
자신의 그 계획과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다 끌고 가실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끌고 갈 것이다. 여호와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기 때문에. 3절,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자, 요 높였다는 두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태고의 혼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혼돈했던 그 물의 막 그 거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과거형 미완료인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이 과거를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 무질서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허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우리 생명도 만드신 거예요. 저는 뒷산에 이렇게 인왕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야, 이 많은 나무들을 좀 봐.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해요? 어떤 나무는 수십 년째 서 있고 이 풀 좀 봐. 이게 그냥 생긴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요, 그 발가락 5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게 부모가 만든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풀어놓고 죄 많은 인간 속에 복음을 전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옛날에는 삿대질하고 옛날에 교회 와서 문을 발로 교회 문을 차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들어 찬양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큰 물이 뛰놀고 바다의 파도가 넘치고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 위에서 생명을 쫙 펼치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펼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세계 가운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저 사람들 연구 대상이야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보지만 이렇게 폐허 더미 위에서 그냥 세계 10위권 안에 무역 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군대 가고 안 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온 세계가 지금 결승전을 지금 보려고 그래요.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인데 손흥민이 이번에 이겨야지 군대 안 가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냥 한국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한국이 그만큼 이슈고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돈 속에 일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는데 여기까지 나온 나라는 세계 가운데 없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요, 이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이 계속 선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한국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강력하고 훨씬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면 사람은 치유가 불가능하고 이미 죽으면 살려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거의 다 되게 하시는 일을, 그 흔적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어떤 혼돈과 어떤 좌절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어제 저는 내년도 그 수련회장 답사 갔다 왔어요.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어제 저녁에 우리 정책당에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 딱 준비할 시간이 집에 들어가서 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피곤하긴 한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주는 제가 설교하려고. 근데 뭐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 집에 들어가 2시간 딱 퍼져 있으면은 딱 좋겠는데 근데 작정한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제 2시간 동안 준비하는데요. 준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도 당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딱 먹고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위임하고 나누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데 내 인생에 큰 물에 소용돌이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면 내 인생에 뭐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또 갈 수 있는 거죠. 3절의 큰 물은 강물을 의미하고요. 4절에 더 크게 바다의 파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거세게 도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크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약간 비웃는 표정을 지으셨는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빌라도의 그 권한조차도 위에서 줘서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되는 거지 네가 나를 놓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 복음 전파를 강력하게 막으면서 위협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아무리 권한이 있다 그래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을 말씀을 들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윗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윗선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신문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세상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 하고 신문을 딱 펼쳐봤는데 일면에 한미연합훈련 12월에 한대요. 근데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하면 북한이 돌아설까 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래갖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쩔쩔매요. 뭔가 하겠다고 합의는 했지만요. 북한이 자꾸 이중성을 보이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시급을 올려서 20대 30대가 아르바이트생들의 마음을 다 샀는데 소상공인 40대 50대가 그 폭우 속에서 시위를 3만 명이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들이 1시간 일해서 10,000원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10,000원을 누가 주냐 하면 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줘야 돼요. 그 사장님은 자꾸 수입이 준대요. 못 살겠대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만족시키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신문을 딱 펼치니까 태풍이라는데 10mm, 경보는 뭐 뒷북 뭐 이렇게 하면서 폭우 경보는 뒷북 이렇게 해가지고 기상청에 8월의 굴욕 이렇게 써 있어요. 뭘 예보를 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비가 조금 오는 줄 알았더니 300mm, 400mm 와가지고 막 하천이 넘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가 있어가지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 면을 딱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살찌는 것도 유전 이렇게 돼 있어요. 살찌는 것도 유전. 여러분 그러면 살찌는 게 유전이면요 다이어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버지에게서 유전인자가 뚱뚱하게 이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은 항상 쪄 있는 거예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뭐 손으로 풀거나 뭔가 우리 지혜로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풍성하게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이 서울에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지만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넘실대는 요단강, 견고한 여리고보다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보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쳐넣는 것보다 더 놀라운 힘으로 자신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저 너머에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을 도와주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물과 바다의 큰 파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힘겨워하는 것보다 더 큰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댐마다 물이 이제 넘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냐고요. 그 수많은 나무들을 우리가 물을 주냐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말씀 성경 보시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갑자기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큰 물결 거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은 그냥 무력으로 세상을 그냥 정복을 해가지고 막 거친 것들을 다 다듬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우리의 그 거센 마음, 거친 마음, 우리에게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과정에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체포될 때 막 칼을 막 휘두르고 베드로가 막 안 됩니다 하고 막 의리 있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야 내가 12군단 더 되는 영 7만 2천 영을 부를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일들과 맞물려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언약의 하나님, 악인을 징벌하고 언약대로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가갖고 막 때리고 막 잘되게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규칙적이시고 하나님은 예상 가능한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우리의 그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못 보죠.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목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호세아 6장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세상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내일 새벽에는 환해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일정하게 새벽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이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다스리심과 통제 속에 있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소용돌이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여러분 삶 속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놀라운 세계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